네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일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각의 저자는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에서 한 일주일 동안의 말씀 가르침이 있은 후 예수님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암시하셨고 곧 다가올 그의 죽음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그들은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거리를 지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군병들에 이끌려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성난 군중들의 외침을 듣고 폭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며 두 도둑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어둡고 슬픈 날이 지나서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전사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또 부활절에 새겨야 될까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제목은 보이는 바와 같이 부활에 이르는 삶으로 제가 정했고, 들어가네. 눌렀는데 안 넘어가네. 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구절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제목과 또 부활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어떻게 매치가 될지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잘못 생각하면 또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눌러도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부활은 서론인의 결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게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탄생을 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 신앙을 기초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눌러도 안 나오네. 하지만 부활의 한쪽 면에는 우리가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면에는 교회 탄생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은 하나의 서론에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은 왼쪽 그 면을 보시면, 사이드를 보시면 예수님 탄생과 삶과 죽으심의 결론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로 두 번째 문제, 부활은 예수님 삶의 결론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제가 느낄 때 좀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접근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있는 방법이나 접근의 방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2004년에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저희 아마 교회에서도 여러 번 동영상으로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다 알고 있는 영화일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끝에 느끼는 점은 저렇게 잔인하게 또는 저렇게 아프게 저렇게 괴롭게 고난을 겪으셨구나 이런 걸 느낀다면,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예수님 고난의 의미에 정말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런 것이 복음서 기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성경의 복음서는 4개인데 그 4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4복음서에서 고난을 다룰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게 또는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으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자 자신들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까, 좀 한계가 있는 접근은 교리적 접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다. 참 교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거야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너무 쉽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 너무 간단하고 그런 겁니다. 몇 가지 명제만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을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걸 알면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성경이 그렇다면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1장 2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3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 1장 4절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1장 5절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1장 6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럼 한 6절이면 끝나지 왜 그 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그 생애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온 것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운 다툰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들이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때 좀 교리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시각 중에 또 한 개는 역사적으로 접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천안함 사태 때 돌아가신 한주호준이라는 부분이 있죠. 뭐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해일 수 있지만 그 한주호준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부활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부활해 있죠. 또 책을 통해서 그 사건이 부활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접근할 때 진짜 한주호준이는 부활했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정말로 책에 기록되어 있어. 교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건 확실해. 그것만 말한다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한편으로 유관순 열사나 또는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옥중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는지 그것만 보여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를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애국심을 줄 수 있어야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겠죠. 애국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 유관순 열사의 죽음만 얘기를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한 건 사실이다. So what?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말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의 존재이지 않는가. 이건 존재일 뿐이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교리적으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그걸 안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기르는 것일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한주호준이가 영원히 살아있다. 분명히 책을 통해서도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있다. 그것만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한주호준이의 죽음과 또 살아있음을 기리는 일일까? 진짜 그런 그 죽은 위대한 사람들을 기리는 방법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죽게 되었나, 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는가라는 그 정신을 기려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접근 다 결국은 교리적인 접근의 한계가 가장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활은 이제 기독교인 삶의 전제가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 전생에 걸친 모든 사역과 삶과 죽으심의 결론이다. 이쪽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좀 생각하고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교리가 아니라 따라야 할 삶의 지표다. 그 삶을 따라가는 면에서 부활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한 예수님의 부활은 소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치 유관순 열사나 이런 사람들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가졌듯이 그것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부활의 사실성을 믿거나, 이것은 물론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에. 안 믿는 사람 없죠. 다. 부활의 교리를 잘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기리는 방법이다. 결국은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과 삶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어떻게 죽게 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죽음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성격은 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 삶을 다 말해야 되는 문제인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한 가지만 저 나름대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기독교 시대에서 보지 않고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지금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죽으심의 계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재물을 팔고 돈 바꾸고 이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하신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배후 인물은 물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게 하고 하면서 아마 거기서 일종의 권리금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후에 그것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이라는 말이 사실 원래 의미대로 본다면 모든 이방인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밖에 그 성전 그 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이 선이 있었어요. 딱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는 순간에 죽는다. 이런 경고문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이 성전의 구조 같은 것들을 배운 적이 있으시겠지만 여인들의 뜰이라는 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긴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벽이 있어요. 벽이 있다는 것은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성전은 만민들이 와서 마음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성전의 그 제도나 이런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 일종의 사람들 사이에 계층 차별을 두어서 누구는 어디까지 들어가고 누구는 어디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삶에서도 계속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여러 번 충돌을 하셨는데 그 충돌한 내용이 뭔지를 보면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뭔지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금식과 전통을 준수하느냐, 또 하나의 문제는 주인들과 어울림. 안식일 사건 문제를 잘 보시면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문제,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을
그런 문제를 접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사느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안 준수하느냐 잘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더 올바로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저희 그 신약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하게 되고 가장 싫어하게 된 가장 저변의 가장 큰 문제는 저 문제였다고 그러더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죄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같이 어울리면 안 되죠. 같이 식사하면 안 되죠. 죄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식사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기도에 했고 죄송하지만 주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 기도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 사이에 어떤 계층을 정해놓고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동질화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일반 평민 대중들 또 세리들, 주인들 막 어울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불만을 사서 유대인들이 아마 예수님을 적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삶에서 충돌 사건을 본다면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 사건이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만나고 누구든지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한편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반대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장 완전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돌의 어떤 중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을 내리자면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율법 준수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구도 차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의 내용과 결과를 본다면, 다시 정리한다면 율법과 정례율법에 근거한 사회가 말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라는 문제보다는 과연 율법이 사람들의 삶에 풍요로운 삶에 도움을 주느냐 또는 모두가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더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삶에 가장 걸림돌이 된 주도 인물들은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이걸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실례가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고요.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그 삼중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그냥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것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결론을 가진 비유가 세 개나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세 번이라는 게 있죠.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고 세 번 또 베드로가 부인한 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3-4번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세 번.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가 세 번이나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가복음의 어떤 핵심이다. The Heart of Luk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는 찾은 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불평을 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똑같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각각 비유의 결론은 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 돌아오는 것은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3 비유 다 끝에는 참 기뻐하는 것이다. 이건 기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기쁨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기쁨이지만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기쁨의 문제다라는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의 비유는 예를 들자면 그 처음에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했냐면 사건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 사이의 문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의 문제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역은 세리와 죄인들이 조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럼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네?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못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상대역은 누굽니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대역은 누굽니까? 큰 아들이죠. 큰 아들입니다. 조연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주인공을 작은 아들로 정해서 이 방탕한 아들이 어떻게 방탕하다 돌아오게 됐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하지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건의 핵심은 사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다. 돌아왔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마저도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만 큰아들에게 있어서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할 때 재밌게도 큰아들은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자면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런 것도 다 먹이고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은 그를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로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비유의 어떤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돌아온 아들이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들이 되었다. 이것 아이러니인데 결국 결론적으로 진짜 탕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은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이야말로 진짜 탕자다. 이 비유에서. 잃은 자를 찾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잃은 자를 찾는 기쁨에 동참해야 하며 잃은 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의 어떤 심정에 있던 것 중에 하나지 않는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또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잃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당연히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이 주로 찾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일반 무리들, 세리, 죄인, 병자, 여자들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냐? 아니죠? 분명히.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3년 동안 사역하신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는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순교자가 어떤 면에서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선교사로 다니시다가 그들에게 맞아 죽거나 뭐 이방인들 손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손에 죽었습니다. 이건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도 이방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믿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잘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을 믿으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로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충돌의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셨는가, 제시하셨는가? 아니죠. 어떤 새로운,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다른 걸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죠.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 하셨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전도였는가? 아니면 개혁이었는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도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한자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우리가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은 영어로는 그냥 proclamation이에요. 그냥 선포,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문제는 이런 자들은 왜 이런 자리들이 되었을까? 누구에 의해서? 또 이런 자들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의 문제인가? 잘 보시면 밖에 나가서 아들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아들은 돌아왔죠. 결국 아까 그 비유에서 아들은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 계속해서 이 작은 아들을 잃은 자로 만들고 있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더 오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누구였었느냐?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내부의 문제였었죠.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많은 이런 자들은 잘못 믿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잘못 믿던 자들을 올바로 인도하시며 그들에 의해 소외졌던 자들을 찾으려고 하셨다. 잃어버린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여자들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세리들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병자들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당연히 병자들은 뭔가 욥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과정에서 지도자들과 충돌하셨고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의 이런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충돌의 중심에 있으며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우리는 자꾸 우선적으로라는 말에 그 따옴표를 한 것은 자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그 삶이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선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올바로 믿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우선적으로의 따옴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내부에 잃어버린 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내부에 무슨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잘 믿는 것 또는 잘못 믿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잃은 자로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잘 믿었죠. 하지만 잘못 믿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믿은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마 요즘 그 교회에서 하는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겁니다. 요즘 자기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고 또 율법적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그 비유를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11조도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탐욕하지 않고 또 음란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잘못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판단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런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에서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되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정죄되느냐 이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위험한 요소들, 바로 다른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재밌게도 그것은 나의 단점이 아니라 나의 장점, 좋은 환경, 좋은 신앙. 사실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평소에 나는 참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좀 너무 열심히, 너무 잘, 깨끗하게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참 깔끔하게. 이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결국은 이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된다면, 이것은 문제다. 기타 지속적인 평가 기준도 있죠. 부로 사람을 평가,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중심이 있었어요. 멀리 있는, 밖에 있는 거는 두 번째 문제. 우리 내부에 무슨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내부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야말로 진정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잃어버렸다고 인식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만들면 안 되죠. 이런 일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면에서 그는 불평하는 큰아들처럼 그 자신이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같은 삶으로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의 일에 그대로 동참하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을 잘 믿도록 개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그분처럼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처럼 죽는다는 건 실제로 죽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삶의